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9절,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여한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여한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으시다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아마 속으로 에이 또 족보네 하시면서 슬쩍 다음 페이지로 넘겨버리신 경험 다들 있으실 줄 압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낯선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면 당최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 옛날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의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는 모든 책에는 저마다 쓰인 분명한 목적이 있죠. 요리책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고, 여행 가이드북은 좋은 여행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도대체 왜 쓰였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그 해답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페이지, 모든 문장, 심지어 지루하게 보이는 이 족보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쓰인 이유는 딱 세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둘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생명이 그토록 절실하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 상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초점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0장의 족보는 어떻습니까? 이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 구원자가 과연 어느 가문의 계보를 타고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서 마침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는데 그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0장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이전의 이야기를 조금 잠깐 둘러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언젠가 남자의 씨를 빌리지 않고 한 여자에게서 태어날 구원자가 뱀 곧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사탄이 그 구원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에게 완벽한 패배를 안겨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구원자에 대한 이 약속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즉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흘러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 이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대홍수 이후에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의 줄기가 노아의 세 아들 중 과연 누구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셈, 함, 야벳 중 메시아의 줄기는 누구를 통해 이어집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직접 예언했죠. 창세기 9장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셈의 계통에서 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보의 기록 순서를 보면 2절에 야벳의 후손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6절에 함의 후손이 나옵니다. 장남인 셈의 후손은 제일 마지막인 21절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셈이 맏형인데도 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을 항상 마지막 무대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조연들이 모두 퇴장하고 나면 마침내 주인공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듯이 하나님은 야벳과 함의 이야기를 먼저 마무리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될 셈에게 모든 조명을 집중시키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삭이, 이삭에게서 야곱이, 야곱에게서 유다가, 그리고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마침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위대한 복음의 줄기가 셈의 계보를 통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주인공인 셈의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본문의 순서대로 다른 후손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당시 야벳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벳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서쪽과 북쪽으로 이동해서 오늘날의 유럽, 러시아 그리고 인도로 뻗어나갔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영국의 조상들이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죠. 앞서 창세기 9장 27절에서 노아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놀랍게도 그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전체를 지나서 러시아를 거쳐 나중에는 아메리카 대륙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엄청난 성공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벳이 세상에서 아무리 창대해져도 결국은 셈의 계통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저택을 지었습니다.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있고 최고급 가구들로 그냥 집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지하에서 가스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저택의 주인은 그것을 전혀 몰랐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넓은 집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집은 결국 죽음의 집이 되고 맙니다. 야벳의 자손들이 바로 그랬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넓은 땅을 얻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참 하나님을 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며 영적 가스 누출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창대해지고 아무리 넓은 집을 차지하고 화려한 스펙을 쌓는다 해도 영혼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영원한 파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훗날 셈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통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노아의 예언대로 야벳의 후손들이 셈의 장막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전 세계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선교사들이 되었어요. 세상의 영토를 정복하던 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20절은 함의 후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아프리카와 이집트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치열하게 맞붙게 될 가나안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구원 역사의 가장 강력한 회방꾼들, 대적자들이 바로 이 함의 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이 모두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함의 가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니므롯입니다. 8절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여러분,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마치 짐승을 맨손으로 때려잡는 아주 멋지고 훌륭한 고대의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어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우리가 반역하자, 그런 의미예요. 또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즉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는 짐승을 사냥한 사냥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사냥하고 억압하며 약한 자들을 짓밟아 자신의 권력을 키운 잔혹한 폭군,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자였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도끼 가득한 폭군이 되었을까요?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함이 범죄했을 때 노아는 가나안을 향해 그는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했죠. 니므롯이 바로 그 저주받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질서에 순복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낮추신다고? 우리가 종이 된다고? 웃기지 마라. 나는 내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성을 쌓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어서 거꾸로 모든 사람을 내 발밑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그는 그렇게 바벨, 에렉, 악각 같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마침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주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타락한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입니다. 회개하고 엎드리는 대신 주먹을 쥐고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 거죠.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스펙으로 나만의 성을 높이 쌓아 내 힘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깨뜨려 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니므롯은 그저 고대의 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 니므롯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안전해. 남을 밟고서라도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해.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아. 내 힘으로 단단한 성을 쌓으면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교만한 니므롯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해변에서 아이들이 아무리 거창한 모래성을 쌓아도 파도 한번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바벨탑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내 힘으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려는 모든 시도는 완벽한 실패로 끝납니다. 니므롯이 세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와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이미 지은 죄의 대가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세상이 온통 니므롯처럼 힘과 권력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을 때 역사는 이대로 절망 속에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1절부터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될 셈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한 그 순간에도 셈의 후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21절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성경은 셈을 소개할 때 특이하게도 에벨을 강조합니다. 에벨은 셈의 아들도 손자도 아닙니다. 셈의 3대 손이에요. 그런데도 왜 셈을 소개할 때 굳이 저 아래에 있는 에벨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에벨이 훗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에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헤베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히브리인이라는 이름이 이 에벨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에벨의 뜻은 강을 건너다, 건너간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 세상의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건너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에벨이라는 이름 속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건너간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사람이에요. 에벨처럼 세상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주한 히브리인들처럼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완벽하게 건너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사망의 강을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벨의 족보가 쓰이고 있던 그 당시 세상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25절 보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분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벨렉의 시대에 인간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심판이 끝난 지 불과 100여 년 만의 일입니다. 에벨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세상이 나뉘어지는 비극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뼈아픈 분열의 시기를 잊지 않기 위해 아들의 이름에 그 아픔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우리를 나누고 찢어놓고 흩어지게 만듭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게 반역하자 언어가 나뉘고 민족이 나뉘며 세상이 갈라졌습니다. 이 바벨탑의 비극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부부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등을 돌립니다. 사랑해야 할 이웃이 원수가 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이 나뉘어 다투고 나라와 나라가 편을 갈라 전쟁을 벌입니다. 죄의 끔찍한 결과는 언제나 분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고 훌륭한 정치가가 나와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세상의 분열과 아픔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70개의 민족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야벳의 자손이든 함의 자손이든 셈의 자손이든 모든 민족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중국인도 미국인도 아프리카인도 예의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지만 동물의 피로는 죄를 완전히 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선행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값으로 멸망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어요.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위대한 대속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당대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무려 4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앤 그리고 바세바입니다. 이 4여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허물이 많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요, 라합은 몸을 파는 기생이었어요. 룻은 당시 짐승 취급받던 이방 여인이었고, 바세바는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였어요. 제 족보에조차 올리기 수치스러운 이 이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끄러운 이름들을 성경 첫 장에 일부러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자도 오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도 오라, 버림받은 이방인도 오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 자녀로 품어주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말처럼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어도, 라합처럼 세상의 밑바닥을 경험했어도, 바세바처럼 부끄러운 죄악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미 구주로 영접했다면 확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리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운명이나 사주팔자, 악한 영의 저주와는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봬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능력을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호자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그저 밥 먹고 돈 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저 편안히 늙어가다 죽기 위해 부름받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무너진 사람을 세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명자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위대한 스케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위대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말과 라합, 룻과 바세바처럼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리모로처럼 내 힘과 내 스펙, 내 돈으로 나만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안심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파도에 휩쓸려갈 모래성을 쌓는데 우리의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온 에벨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 저희가 발을 딛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한복판에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왕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사용하소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공의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복의 날 오늘 힘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제 우리 합심해서 잠깐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니므롯의 교만을 버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자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생명 살리고 사람 살리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명 다하게 하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아버지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고난에서 독생자 아버지 보내셔서 아버지를 대신 모든 죄의 저주를 짚어주시고 아버지의 죄값을 치르시고 통해서 영원한 자의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오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아버지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 누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니므롯의 교만을 이 시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를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내 힘과 능력 내 돈과 신뢰로 나만의 밤의 땀을 쌓아내는 모든 헛된 교만을 이 시간 아버지 전체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보리성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그 앞에서 빛으로 완벽하게 건강한 자라는 확고한 구원의 정체성을 붙들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냥 그저 세상의 편안히 늙어가다 끝나는 시시
시한 희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한 목적대로 우리가 받는 것마다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무너진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만나는 모든 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건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주여 들어서 주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길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사명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복음에 굳게 있어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맡기신 모든 상황 속에서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상의 하나님의 이루는 아버지 영혼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참된 생명과 영원한 소망 되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격 없는 우리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어떤 허물도 십자가의 피로 덮어 온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에벨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생명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늘 함께 하시며 능력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한 하심이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돈과 세상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한복판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굳게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